교회의 절기를 살펴보면 이제 부활주일이 있죠. 부활주일이 되기 전에 일주일 그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무리가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일을 두고 이제 교회는 종려주일이라는 걸 이제 지키기도 하는 거죠. 이 종려주일이라는 일정을 따로 교회가 만들 만큼 이 일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손에 이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길에 쭉 하고 막 늘어서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들의 숫자를 말할 때에 큰 무리가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대체 사람이 얼마나 모였길래 이렇게 큰 무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일단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1차적인 원인은 예수님 때문은 아닙니다. 이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기가 되면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로마에서 발견된 한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 기간에 이제 유월절 희생 제물로 양이 엄청나게 쓰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쓰였는가? 25만 6,500마리가 양을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 양이 25만 6,500마리라고 하면 이제 뭐 가정 단위로 해서 양을 드렸다고 생각해 보면요, 한 가족이 한 5명, 또는 10명, 그냥 10명으로 치시죠. 그러면은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긴 기간 동안에 나눠져서 오긴 했겠죠.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기존의 예루살렘 성에 한 3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간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 밖에서 여관을 잡고, 그리고 안 되면 또 텐트를 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지. 기본적으로 이만큼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었으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났을 때에 순식간에 수만 또는 뭐 십몇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디서는 벌써부터 막 우렁찬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13절에 나온 것처럼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이런 노래가 들려오죠.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상한 게 예수님은 이미 3년이나 공생애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다들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왕이라고 하는 노래가 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는가? 그 해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큰 무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개의 큰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9절에 있는데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입니다. 그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지 알고 오니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베다니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었죠. 이 사람들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이었죠.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확실히 죽은 게 확인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꽤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11장 19절에 보면은 벌써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기 위해서 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에 참여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뉴스가 됐습니다. 이 소식은요,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삽시간에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베다니에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베다니죠,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신에서 냄새 나는 그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본 유대인들은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자 이 군중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두 번째 무리가, 큰 무리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죠.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이 사람들은요, 베다니까지 가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에서부터 줄을 지어서 환영하는 그런 인파였습니다. 그 두 무리가 합쳐졌을 때 그 숫자만으로도 진짜 압도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뭐 사람들이 서로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봤냐? 진짜 봤다. 저분의 능력은 진짜다. 소문 이상이다. 저분은 진짜 메시아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인데 로마 정도는 뭐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고 왕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정보들이 오가면서 사람들이 흥분을 했고 손에 종려 가진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종려 이 나뭇가지는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은 마카비 가문의 이 장군들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번 이렇게 적으로부터 승리했던 큰 기억들, 그리고 그때 흔들었던 종려 나뭇가지,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날의 영광이 재현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 그날보다 더 큰 영광이 올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이 소리는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라는 건 뭐겠습니까? 기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다윗 시대와 같은 민족 부흥, 백성들을 먹고 살만하게 해주는 거,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 유대라는 나라도, 우리 민족도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그런 이 엄청난 역사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로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며 종려나뭇가지를 흔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다름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사로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한 민족의 회복과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열방의 회복, 그들의 영생을 위한
그런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복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가는 그 일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수만 명이 지르고 있는 이 소리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로써, 목소리로써 이들에게 자신의 뜻을 지금 전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흥분한 무리에게 백성들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로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입니다. 예수님은 말보다 더 잘 들리는 시각적인 행동으로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그럼 말보다 못해서 그러냐, 더 천한 동물이냐? 그건 아닙니다. 의미가 다르죠. 왕이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은요, 전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전쟁할 왕이 그 허리춤에 긴 칼을 차고 왔는데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면 이게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되겠냐는 거예요. 반면에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 할 때는 이게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전시에는 말을 타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전쟁과 승리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내가 평화를 위해서 왔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죠. 평화의 때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왕들은요, 사람들을 압도하고 백성들에게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보다는 말 타는 걸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께서 나귀 타신 것은 이건 시청각 교제였다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나 여러분, 흥분한 백성들은요, 그것조차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6절 보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제자들조차도 이 엄청난 인파의 환영에 한껏 헛된 꿈에 부풀어 오른 겁니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수만 명의 환호를 받는 이 순간은 참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16절 계속 보시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고 돼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는 영광 받으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 죽음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야 얻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인파들의 환영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 모든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헛된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은 분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로 변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던 이 백성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헛된 기대는요, 결국은 신앙도 인간성도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내게도 부활과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것보다는 그저 지금 내가 생활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만을 꿈꾸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더 많은 떡, 더 많은 땅, 더 많은 소유, 이걸 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좌절되자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오히려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한 행동,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진 않죠. 오히려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 이를 예언했던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이 일은 잘한 일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영생과 하늘의 상급을 알아야 됐습니다. 예수께서 굳이
낙이 타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됐습니다. 그랬다면 이들의 환영은요 참으로 영광이었을 겁니다. 백성들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었었던 그들의 손은 실망한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손가락질하는 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절기에 종려주일이란 게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욕망의 가지를 흔들 것이 아니라 참 믿음과 신실함으로 주님의 참 구원을 대망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요 항상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하는 것에만 있다면 우리도 결국 헛되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고, 작은 실망에도 크게 무너지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예배, 구원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동기들을 항상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고 매일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의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그분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